오늘은 구원론 7번째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구원론의 아주 엑기스 진리를 우리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라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만 아니라 임금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그리고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주동행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안에, 구원 안에는 사망의 길도 생명의 길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따놓은, 받아놓은 밥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칭의의 구원을, 성화의 구원을, 마침내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이제 오늘 7번째 구원의 원리는, 구원은 마지막 심판은 행위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심판은 상급 심판이기 전에 행위 심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을 텐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구원의 과정을 한번 보지요. 자, 우리가 칭의의 구원, 임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장차 이제 우리가 영화의 구원을 이룰 때 마지막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우리 12장 13절 14절 자, 큰 소리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모든 일과 모든 은밀한 일, 이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은밀한 일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하를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천하, 하늘과 땅에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심판이 하는가? 심판할 때 세상 끝이에요. 언제가 세상 끝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마지막 세상 끝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한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요. 누가 심판을 받을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 3장 17절에 보면, 전도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의인도 심판하시고 선인도 심판, 악인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인, 의인, 악인이라고 할 때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인 것입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도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을까? 우리는 이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면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지막 심판을 다 받습니다. 행여나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는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께 부탁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은 불신자들만 관계가 되어 있다, 불신자들만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심판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우리는 상급을 받고, 우리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돼요. 교회로부터, 교회가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 심판에 가장 먼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심판은 무슨
상을 받기 위한 심판입니까? 아니죠. 잘 보세요. 무슨 상을 받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네가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다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라고 말할 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자, 우리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갈 것이 무서울진저.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다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그의 백성들도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저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 다 그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렵지요. 야고보서 5장 자, 거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기다. 할렐루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너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한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죄로 광야 1세대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어요. 너희도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신다 그랬어요.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지구촌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심판에 대한 진리를 잃어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죄를 지면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산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두렵고 떨릴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설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그래서 말했어요. 너희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안일해지고 타락하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다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조차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자, 우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 기자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6가지를 뽑았어요. 회개, 믿음, 세례들, 물세례, 성령세례, 안수, 능력 전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결정되는 심판,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인데 어떻게 되느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 시작. 또 왼편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느니라.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지옥에 영원한 심판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29절에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는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고 성화의 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을 받을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공의의 심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어요. 사랑의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시편 29전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나이다. 이처럼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이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은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공의로운 재판장은 봐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공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라고 무조건 그들의 계속되는 악행과 죄악들을 눈감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걸림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믿는 자들입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왜요? 불신자들의 죄에 참여하면 불신자들이 받을 재앙 역시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동일하게 죄를 지면 동일하게
불신자들이 받는 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다 할지라도 불신자의 죄에 참여하면 그들이 받을 죄악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신앙 고백을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전히 습관죄를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면 그 죄에서 벗어났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습관적인, 지속적인, 의도적인 죄를 계속 지르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원론을 보면 회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회개가 살 길이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상은 굉장히 기뻐요. 근데 엄히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주의 종인 저와 같은 사람이 잘못 설교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미와 인자의 하나님의 좁은 길, 천국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의 그 좁은 생명의 길, 천국 길을 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전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이나요? 면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수없이 너무 많은 이 심판의, 공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이나 탐낭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한 자나 토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가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안 하고 맨날 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렇게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행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행위의 심판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11절 8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질 따르지 아니하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자,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면적 유대인, 참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행위의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각자의 선의 행위를 따라 상급 심판을,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게 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상급을 받기 전에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의 심판은 구약과 사복음서와 신약의 서신도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에스겔 18장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은 불법이에요. 행위였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다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불법의 행위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경륜이 아니에요.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십니까? 예수께서 우리 모든 심판대 앞에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라는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날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의 동기와 숨은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께서 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무슨 상을 주려고 심판하는 것입니까? 상급을 주려고 심판하는 겁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16장,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이 상급입니까? 보세요. 바로 윗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윗절에 천국 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상이 아닙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내일 새벽에 이어서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의 세 가지 비유가 납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여기에 비유의 대상이 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결론이 뭐냐? 어떤 이는 깨어있지 않음으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의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땅에 묻어뒀어요. 충성하지 않으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충성이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충성이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8종류의 분류자 보면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첫 번째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여.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충성이 기준이었고, 사랑의 실천이 기준이었고, 네가 말씀대로 사는지 의의 삶이 기준이었어요. 다 행위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이 심판에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의의 삶을 살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심판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죄와 싸우되 피해까지 싸우며, 넘어질 때는 언제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날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는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도 살아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